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하여 안식의 날,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주일로 기독교에서 변화되었는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날, 그날을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성취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의 전반부까지는 안식의 날 토요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전하는 그 복음을 배척하게 되자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일이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주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당일이 되겠습니다. 그 당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 가운데 누가복음 끝에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한 일이 있는데 바로 그날 낙심하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길에서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걷던 중에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리라고 생각도 못한 그 두 사람이 수심에 가득 차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그들에게 합류하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때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는 자기들이 좌절하고 낙심한 상태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랍비이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던 나사렛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틀 전에 갑자기 그분이 체포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속절없이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런 순환을 당하고 죽게 되었는지를 이 두 제자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환당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직 그들에게는 개념적으로 모순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여전히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뚜렷하게 보여주실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낯선 사람이 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책망해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구약성경 어떻게 읽었느냐, 너희들 구약성경 어떻게 배웠느냐, 아직도 그렇게 믿는 것이 더디냐,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으로 그치지 않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기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오경 율법서를 뜻합니다. 모든 선지서는 유대인의 분류로 여호수아 전선지서를 시작하는 여호수아부터 우리가 역사서로 분류하는 모든 구약의 책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 시가서까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책망과 교육을 주신 까닭은 그 제자들이 구약에서 명백하게 가르치는 바를 지금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까닭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순환을 받으시고 영광에 이르신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가는 길의 제자들에게 모세오경과 구약의 선지서, 즉 역사서를 포함한 선지서들과 시가서를 동원하여 39권을 다 들어서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구약의 과연 어떤 부분을 들어서 가르치셨을까요? 누가복음에서 또는 다른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그 가운데 분명하게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구약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을 성경 본문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1절을 표제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간혹 1절, 2절 절 구분이 우리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표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에서 다윗을 잡았을 때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 저작 배경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다윗이 블레셋 방백의 주요한 5도시들 가운데 하나인 가드에 간 것은 2차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떠들썩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제가 이 호주 퍼스에 있는 이 호주 자유파 개혁교회 총회에 몇 달 전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고신적 교회에서 리더반 훈련하는 것을 오전과 오후에 참관했습니다. 2차례 모두 질문 나오는 것이 지금 팔레스타인이 구약의 블레셋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본받는 겁니까? 그렇죠? 한국 교회 50년대, 60년대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 때문에 우리는 종종 지금의 이스라엘을 구약의 이스라엘과 연결시켜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그 장소입니다. 우리 유명한 이 블레셋 5방백의 그 지중해에 붙어 있는 위쪽에서부터 아스돗, 아스글롯, 그리고 가사, 지금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이 갔다고 하는 이 가드는 거기서 좀 내륙으로 들어와서 유다 지파가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가드가 있고 그 밑에 에글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울의 그 돕이었던 기브아와 비교적 가까운 그 블레셋에서 5 방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가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드로 피신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센세이셔널한 사건입니다. 가드는 무엇보다도 골리앗의 출신 도시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은 시기심에 불타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급하게 바로 이 가드로 망명합니다. 사울의 왕궁을 떠나 가던 길에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부하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와 양식을 구합니다. 거짓말하죠. 사울 왕의 특별한 아주 급한 명령을 받고 우리가 떠나는 통에 양식도 무기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대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하나님께 바치고 물려 나온 그 떡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없느냐 하니까 또 무엇을 받습니까?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큰 칼이 있어서 그걸 챙겨서 나옵니다. 골리앗의 출신 도시에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피신하려 합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형편이 절박했는가를 보여주는 정황들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도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나가서 사울의 사위로 무수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죠. 그래서 나온 찬송이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칭송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장군이 다른 것도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르고 죽였던 골리앗을 비롯한 많은 원수들이 있는 가드에 망명하러 왔습니다. 목숨을 구하려고 그곳으로 피신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정말로 절박했구나.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건질 수 있는 곳은 사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이곳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드에서 자기가 안전하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21장 10절로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드 사람들은 자기들의 품 안으로 뛰어든 이 원수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그날에 사울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사실상 다윗을 왕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소위 말해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아주 절실하게 하여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면 가드에서 이런 큰 위기를 넘긴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지경으로 넘어와 소위 아둘람 동굴에서 피신 생활을 계속합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이 그를 사냥하는 동안 그래서 그를 피하여 급히 가드 땅으로 피신하는 그런 동안에 느꼈던 절박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대적들에게 완전히 에워싸여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구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지금 목숨을 구하여 대적들의 도시에 가서 미친 채 해야 목숨을 건지는 그런 순환과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56편에서 또 나타나듯이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바로 그 시절에 다윗은 자기를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4절 말씀 유명한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성경 전체의 귀한 교훈 가운데 하나죠.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피조물은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성령으로 찬양하면서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이 세상 그 무엇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손길 안에서 우리를 해할 사람이 없다. 다윗은 일찍이 바로 그러한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처한 위험들을 여러 차례 지금 겪은 후입니다. 사울의 왕국에서 그는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2차례 힘껏 던진 창이 벽에 박혔다라고 했죠. 피했습니다. 가까스로. 그리고 블레셋의 도시 가드로 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드의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그들의 숙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아마도 이 다윗과 같은 유력한 자를 자기의 부하로 삼으려고 했던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강력하게 이 사람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흉흉한 분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시편 56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굳센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편을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다시 돌아보면 자기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호소하는 내용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 반복하여 교차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3절부터 4절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말 한마디에 내 목숨이 사라질 수가 있다. 바로 그런 순간에 그는 마음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이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특징으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된 두 표현인데, 하나는 contemptio mundi, 세상에 대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은 경멸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환란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경멸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 그게 뭐 대다수냐?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경멸할 줄 안다. 그 다음에 하나는 contemptio mortis, 죽음을 경멸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의 죽음은 죄의 삭스로,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의 결과가 형벌과 어둠이 아니고,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을 그치고 그리스도의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경멸할 줄 알아야 된대.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contemptio mortis, contemptio mundi. 칼빈 선생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란 말을 경멸한다, 무시한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들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죠. 계속하여 자신의 공공하고도 급박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그러나 탄원한 것으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표현하는 5절 말씀.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본. 어떻게 하면 다윗을 모함하여 우리의 뜻대로 그를 죽게 만들까?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동안에 마음고생하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눈물 흘리고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고난을 당했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그 대적들이 모두 물러갈 것을 확신하는 고백을 곧바로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찬송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이런 노란의 위기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생명에 이르는 것을 참된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어주신 것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급박한 형편에 처해서도 곧 자기의 생명이 가드 왕의 명령 한마디에 지금 좌우되는 위급한 순간 앞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런 믿음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주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에 있고 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듯이 그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그 말씀을 따르는 평소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가드에 숨어 있는 동안에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운명을 놓고 처음에 가드 왕에게 어떤 신하들이 다윗이 망명해 왔습니다. 당신의 신하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받아들였다가 또 다른 신하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 우리의 대적입니다.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라 죽여버려야 될 사람입니다. 갑론을박이 지속되었겠죠. 그 기간이 한 달이었는지 두 달이었는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기간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드에서 탈출하여 다시 정처 없이 방황하는 도피하는 생활을 할 때에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에 주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갚아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놀랍게도 아기스 왕이 나의 미친 척에 넘어갔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죠. 미친 자를 데려왔다. 죽여버리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 다윗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입니다. 참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가리키는 구약의 많은 그림자들 가운데서 다윗은 가장 두드러진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은 야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왕이 되기 전에 오랜 시절 다윗은 거듭 반복하여 순환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로부터 가드 왕으로부터 동족으로부터 또 외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거듭 반복하여 도망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순환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야훼 하나님은 그 모든 순환 동안에도 다윗과 함께 하시며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끝까지 주요한 내용은 이처럼 순환당하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종 다윗에 대한 기록으로 아주 두드러집니다. 다시 엠마오로 가는 길로 돌아와 봅시다.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까닭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구약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 따라서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인들에게 내어준 이유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에 그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다윗에게 일어난 일, 곧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박해받고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 곳으로 도망한 것을 친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이 되는 일의 일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비록 그리스도는 순환을 당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오히려 반드시 그를 원수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인 다윗의 순환에 관하여 사무엘상 21장 이후의 기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본문인 시편 56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가 무엇인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사도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관련하여 유명한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자로서의 전지전능한 그러한 권세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는지를 친히 보여주셨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어요?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참된 그리스도, 참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풍성하게 가르쳤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잘 아셨고 자기도 그런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 온전한 길을 개척하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모든 제자들,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따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11장에서 구약의 신앙의 용사들을 잘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히브리서의 사도들은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이삭을 본받으라 하지 않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권유의 중요한 실천적인 교훈은 5장 9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게 순종은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와 똑같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권한이 되신다. 믿음은 순종과 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그런 고단을 통하여 배운 순종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너희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고난은 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고난 역시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면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 한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는 원수들은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결심을 하게 할 때 마귀들은 비상을 건다라고 하죠. C.S. 루이스의 그 유명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도 잘 소개하고 있죠. 마귀는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나에게 모든 일이 평안하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길은 고난과 시련과 유혹과 환난과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 믿었던 그러한 신앙으로 편안하게 잘 지낸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미국제 복음주의가 생겨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건강도 좋아지고 장수하고 재물의 복도 있고. 그러나 히브리서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신 그 길을 걸으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어떨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을 제자들을 대표하여 고백했던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고백은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칭찬받았다가 곧바로 심각하게 책망을 받죠. 뭐라고 책망받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개역 개정에서 좀 잘 번역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간함에, 간한다는 간청하다, 항변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본래 꾸짖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유명한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오늘 우리까지 포함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와 다를 바 없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옛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영광과만 연결해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순환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십자가 이전부터 잘 알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길이고, 또한 그 그리스도를 뒤따라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는 것을 거듭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엄중한 책망으로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환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는 그 길을 친히 걸으시면서 시편 56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온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설합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대꾸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듯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셨고 기도하신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그 고귀한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사도는 바로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고정하라. 그분이 열어놓은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신뢰와 순종으로, 즉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함께 갑시다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윗의 담대한 고백,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이까? 라는 참된 믿음을 일깨워 줍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유명한 문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우리를 위한 지침이라고 가르칩니다. 32문답,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그냥 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수행하신 삼중 직분을 우리도 수행하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적 직분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삶을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데, 그 직분을 신실하게 실천할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순환이라는 겁니다. 삼중 직분을 잘 수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처럼 떵떵거리고 살고 걱정 없이 살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겠죠. 우리 개혁교회가 스스로 반성해야 될 것 가운데 기도가 약해졌다.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삼중직분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곧장 깨닫는데 그 직분을 신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내가 잘 믿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사도들도 변명할 길이 없다 그랬죠. 선을 행하지만 애매하게 원인 없이 고난당할 때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경건한 삶 때문에 순환을 당할 때 오히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56편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람이 혹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으시겠느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바로 이런 다윗의 심령과 일맥상통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수행할 때 그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오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등대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돌아봅시다. 우리 지난 시절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굳센 신뢰를 놓쳐버리고 사람을 혹은 세상을 두려워하여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복된 주일에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그런 잘못된 판단과 행실이 너무 오래되어서 고치려고 해도 쉽게 고쳐지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은혜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도록 내가 참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고 끈기 있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 정말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러한 나의 부족함과 불신함과 완고한 것이 너무나 단단해서 내 마음밭을 다시 일구어 놓는 것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니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도 잘 살았는데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환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우리 주님을 본받는 참된 경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깨우쳐 주신 내 삶의 그 부분도 예외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과 모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의 모습에 대단히 큰 장애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언약적인 사랑, 곧 하나님에 대한 굳센 신뢰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본받는 순종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무엇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도 불러주시고 인정하신다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남은 평생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떠한지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내가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는지를 주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완고함을 깨닫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고 다시 살아갈 때 곧장 우리에게 들이닥칠 다양한 종류의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우리가 겪고 싶지 아니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주의 종 다윗처럼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권면한 대로 믿음의 길을 개척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본받아가는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셔서 주께서 언약으로 인치신 그 귀한 약속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애하심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